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un급이 더한 빛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벌어진 산불로요,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미얀마에서 벌어진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구조대원들과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애쓰는 소방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위로와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 가운데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형 재난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긴급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질문보다 더 시급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자비의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괜찮다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재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후원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할지는 예배 후에 우리 선교부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카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나눌 때 그들 가운데 큰 위로와 소망이 이루어질 줄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사무엘 하에 기록된 다윗 왕의 인생을 살펴보며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윗 왕은요, 밧세바를 간음한 죄로 인한 징계로 인해서 그의 말년은 아들의 반역과 또 정치 군사 전력을 앞세운 내부 세력들의 위협, 사울 왕 때 일로 인한 기근 등으로 험난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하 저자는요, 다윗의 연약함과 인생의 질곡을 의도적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왕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죄와 연약함으로 가득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그런 자비의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말씀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친히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막 살아갈 때 세상은 막 비교해요. 성적을 가지고, 또 때로는 직장을 가지고, 소유한 차를 가지고, 살아가는 집을 가지고, 입는 옷을 통해서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그러나 그런 비교는요, 우리를 설명할 수 없어요. 진짜 우리는 누구로부터 설명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불러주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한숨이 막 나오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저의 아이들이 아님을 저도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새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많이 나아졌어. 없는 거 아니야. 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과 긍휼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뜻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회복의 시작도 있고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성취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노래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연약해져가는 순간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가운데 하나님을, 은혜를 노래하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며 능력이며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시선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자비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다윗은요, 오랜 세월 동안 원수에게 쫓기면서 많은 위기의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구원하셨죠. 다윗은 숱한 고비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적혀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요, 반석, 요새, 나를 건져주시는 분, 피할 반석,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들은 다 군사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전쟁 가운데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이었죠. 다윗의 인생은요, 정말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환난과 위협의 연속이었어요.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원수들에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반석을 보면서, 요새를 보면서, 방패를 보면서, 높은 망대를 보면서, 피난처를 보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구원하시는 자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들입니다. 세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게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바라봄이 곧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신문, 유튜브, 카톡, 인스타, 넷플릭스, 아니면 스포츠 스타들의 성적과 연봉에 정신을 온통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유심히 바라보는 대상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려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치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도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부분은요, 깜빡이는 불빛처럼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깊은 사색이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점점 더 분주해집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는요, 누군가를 품어줄 여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피로사회, 분노사회, 불안사회로 불리는 이유도 다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감탄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는 넉넉한 여유가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있고요, 시원한 미소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구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그들은 삶 속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야 보입니다. 갈급해야 보여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찾지 않으면요,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자비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을 들었다면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이전과 다른 든든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찬양하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그런 구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 부르짖음이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데요, 우리 앞에 화면에 4절과 7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음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귀에 다다랐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되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안에서 열심히 간사님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찡찡대는 소리가 될 때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듣게 돼요. 저렇게 막 저는 누가 찡찡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목소리는 다 듣는다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부르짖음 가운데 들으실 뿐만 아니라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의 물결에 휩쓸리고 멸망의 급류에 두려워하고 사망의 올무에 걸려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 같았지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환난 중에 보내야 했습니다. 골리앗을 극적으로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오랫동안 도망자로서 살았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언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담대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다윗은요, 위기와 환난 앞에서 자신의 방법을 앞세우거나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죠. 자신이 겪는 환난에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9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과 비탄의 언어가 가득한 기도가 생명과 소망의 언어로 바뀔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안식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죽음과 비탄의 기도로 시작해도 그 끝은 소망과 감사와 평안과 그리고 든든함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은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 되시고 피할 반석 되시고 방패 되시고 구원의 뿔 되시고 높은 망대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되시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는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든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더 위대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 두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고백의 시간은요, 나를 잊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근심과 상처와 욕망과 미움과 경쟁심, 허영심 등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사랑과 공의, 겸손, 지혜, 용기, 자비, 긍휼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잡혀가게 되죠. 옷이 찢기고 채찍질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과 치욕감을 그들은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래서 차고가 채워진 채 던져진 그 감옥에서 그들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을 하나님의 집 삼아 하나님을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그 감옥이 막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이 차고 있던 그 수갑들이 다 풀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 누가가 이 일화를 전하면서 택한 두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문이 열리다, 그리고 그들이 찾던 수갑이 풀리다. 열리고 풀리다는 거예요. 누가는 찬양과 기도로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모든 것을 열고 푸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거, 우리의 삶을 닫고 있는 거에서부터 열리고 풀리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요, 위험 사회의 징후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에 대한 경종이 들려오고 분쟁과 갈등의 소식이 끝도 없이 들려오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사느라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파도에 떠밀려가며 조금씩 해안선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에 대한 꿈은 점점 가물거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급한 마음도 들고 절망적인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지? 혹은 얼마나 많은 일을 도왔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열심과 도움은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물어봐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평화가 있는가? 내 마음에는 자비의 하나님이 있는가? 내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가진 그 주님의 걸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때로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때로는요, 답답하게 만들어요. 때로는요, 외롭기도 해요. 때로는요, 거꾸로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요, 우리를 움츠러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풀게 하시고 열게 하십니다. 답답해서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소망케 하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을 주십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환난 앞에서 자비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별빛이 더욱 영롱하듯이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과 삶을 밝힌 이들만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숨이 가득하기에 그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 힘겹더라도 그 가운데 담겨진 자비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냉소와 절망 가운데 무릎 꿇는 이들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이들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는 더욱 커짐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가운데 공급되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지혜와 용기로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고 답답한 세상 가운데 시원한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자비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